복음입니다. 16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읽을까요? 우리 주보에는 1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16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면 그들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전화 116번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116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다음 시각을 알려줍니다. 다음 시각이 몇 시, 몇 분, 몇 초입니다. 10초 간격으로 다음의 시각을 알려줍니다. 끝자락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끊임없는 시각을 우리들에게 안내를 하는데 언젠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 인생의 끝자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이야기를 하시겠구나. 다음은 누구 차례다 라는 안내를 받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다음은 누구 내 차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종말이라는 단어가 있고 말세라는 단어가 있는데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초림, 우리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날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셔서 성장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때부터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 중간의 날, 그 어간에 있는 시간을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도 말세고요. 1000년 전에도 말세고 100년 전에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어간을 성경에서는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한문으로 보면 말세, 지말, 말세 중에 말세, 이게 종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주님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젠가 재림하셔서 온 우주를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 오메가 포인트가 되는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인생의 끝이 있고 시작된 역사도 역시 끝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세상 사람들하고 인생관이 다른 것은 결국은 보면은 종말관이 다른 것이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은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죠.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우리는 기억합니다. 살았으나 죽을 날이 있다. 건강하나 병들 날이 있다. 가졌으나 내려올 날이 있어요. 올라갔는데 또 내려올 날이 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시작도 내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끝나는 것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가 오늘 밤에 죽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무슨 자랑거리겠어요? 얼마나 가졌느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데, 오늘 본문은요, 성경의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문서를 위조했어요. 사기 횡령죄를 낭비한 청지기를 주인이 지혜롭다고 칭찬을 합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뭐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나 하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뭐냐 하면 이 사기꾼 청지기의 비유가 예수님이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잘 아는 성도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비유. 그래서 성경의 난제 중에 난제가 오늘 이 비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본문을 해석하는 키워드가 뭐냐 하면 도덕이 아니에요. 윤리가 아니에요. 종말입니다. 종말론으로 오늘 본문을 읽으셔야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큰 부자들은 자기가 직접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청지기를 두고 모든 사업을 맡깁니다. 그래서 네가 재량껏 계획도 짜보고 재정도 잡고 그리고 사업을 해봐라. 농사도 짓고 관리도 하고 투자도 하고 모든 것을 다 청지기에게 맡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의 귀에 청지기에게서 부정이 있다는 소식을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통보를 합니다. 네 모든 일을 세마자 네가 만약에 부정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너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통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마 그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청지기가 독백 형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아하, 내가 할 일이 알았다. 내 권한에 따라서 내가 탕감 정책을 쓰겠다. 그래서 빚진 자를 불러요. 주인에게 빚졌던 거 당신 얼마나 빚졌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기름 100석이요. 야, 빨리 와서 여기에다가 50이라고 써라. 당신은 얼마나 빚졌어? 미리 100석이요. 여기에다가 빨리 와서 80이라고 써라. 많은 사람들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제는 쫓겨나도 저 사람들이 나한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를 잊지 못하고 그 은혜를 갚아서 나를 집에다가 초청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막을 내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공문서 위조입니다. 횡령죄입니다. 불의한 짓을 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사기 행각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사기꾼 청지기에게 있었던 그 처신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지혜를 본받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게 도덕이고 윤리라면 이해가 안 됩니다. 본문이 말하는 초점은 청지기의 위조 행위, 사기 행위를 배우라는 게 아닙니다.
종말의 관점에서 준비하고 배우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요, 8절을 한번 보세요.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세대의 아들들,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을 살아가며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자들,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은 이 천국 백성들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개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언젠가는 사업을 내려놓을 때를 압니다. 나는 늙었습니다. 퇴직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보험을 든다든지 퇴직 후를 준비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적금을 들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냐, 이 짤막한 시간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고 준비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짤막한 세상에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말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준비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보다도 지혜롭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지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프로니모스인데, 현명하다, 슬기롭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영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악하다. 잔꾀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잔꾀를 말하고 재치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주 영악하게 자기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고작 30년이겠지만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비둘기처럼 순결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세상 살아가면 안 되세요. 뱀처럼 영악하셔야 돼요.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저는 두 가지가 마음에 떠오르더라고요. 첫째는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지혜. 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주인이 있구나. 시간도 생명도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도 내가 주인이 아니었던 거구나. 내 인생에 참된 주인이 있지라는 깨달음입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제 모든 것을 끝내고 결산하자고 했을 때 엄청난 위기와 함께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는데, 야, 내가 주인을 잊고 살았구나. 여러분, 영원히 내 곁에 살 사람이 내 곁을 떠납니다. 네. 자식이 먼저 떠나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이 먼저 떠나죠. 돈도 내 곁을 떠납니다. 직장도 사업도 내 곁을 떠나갈 때, 아, 주인이 따로 있었구나. 주신 분이 있었구나. 빼앗아 갈 분이 있었구나.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오셔서, 야, 그만두자.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요, 1초도 연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나이 아직도 어립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어려요. 안 됩니다. 하나님, 이제 살만한데. 하나님, 이제 살만해서 이제 좀 마음껏 쓰고 싶은데. 하나님 부르십니다. 안 됩니다. 1초도 연기할 수 없습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영국의 무신론자였던 리차드 도킨슨이 영국 2층 그 빨간 버스 아시죠? 그 버스에다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이키 광고랑 똑같아요. Just do it.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땅에 하나님 안 계신다.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다. 당신이 주인이다. 걱정 말고 마음껏 즐겨라. Just do it. 원하는 대로 해라. 인생의 버스킷을 만들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 즐기는 인생을 살아라.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주인이 너라고 얘기를 해요. 네 계획으로 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주 안에서 마음껏 살아라. 자유하고 살아라. 계획하고 살아라. 소원 갖고 살아라. 비전 갖고 살아라. 마음껏 얘기해라. 근데 네 인생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얼마나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그럼 나는 뭐지? 청직이거든요. 시간이 내게 아니고 생명이 내게 아니고 내 몸을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내 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 몸이 내 몸이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 몸이니까요 건강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이 세월도 하나님 앞에 아끼고 살아가야 됩니다. 물질이 내 것이 아니니까 이 물질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사업이 내 게 아니니까 이 사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지를 고민해야 돼요. 직장이 내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역대상 29장 12절 부, 귀, 권세, 능력 다 주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은사가 있다면, 재능이 있다면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복음도 받았습니다. 복음도 나누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두 번째 지혜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불의한 세상에서 살다 보면 내가 정직하게 살아보지만 이 땅에서 사는 재물이 불의와 연관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돈 때문에 거짓말 한 번 하지 않고 직장생활 가능하더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의한 세상에서 의롭게 돈 벌고 의롭게 관리하고 의롭게 쓸 수 있고 의롭게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근사한 이야기겠습니까? 그러나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불의의 재물이 내 품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것으로 영혼을 살아. 네 곁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라. 연약한 지체를 사랑하며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곧 없어질 돈이라는 겁니다. 쌓아두었다고 내게 아닙니다. 움켜쥐었다고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건데 언젠가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을 수 있다는 돈이 불의한 돈입니다. 또 다른 뜻은요, 이게 남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요 이웃을 위해 쓰라고 주는 것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쓰라고 주었던 돈이 이 불의한 돈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9절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이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내 인생 내 거 아닌데 내 인생 맡긴 주인이 계신데 청직이라는 걸 깨닫고 나면요, 뭘 깨닫죠? 두 번째가 뭐죠? 나에게 섬길 친구들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섬기라고요. 여러분, 이게 영적 원리거든요. 주인을 발견하고 나면, 자기 존재를 깨닫고 나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보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족이 보이고 직장 동료들이 보이고 교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불의한 교통사고로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소녀가장이 돼서 부모의 병원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어린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판매원, 보험 세일즈맨,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여행 중에 만두 한 입을 입에 넣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건강할 때 드셨던 만두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만두를 사람들에게 먹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두 판매 사원이 되었습니다. 한 도시에서 총판을 맡아서 만두를 팔다가 만두 파동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럭저럭 온갖 고생을 하고 그리고 조그만 공장을 만들어서 만두식품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실패하기를 몇 번, 그러다가 빚도 생기고 사업도 실패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그런 마음을 갖고 선교지를 우연히 방문하게 됐는데, 선교지를 방문해서 보니까 나는 자연인이다가 딱 맞는 거예요. 아, 세상 만사 싫어요. 그래서 이 선교지에서 그냥 하나님 섬기면 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 왜 여기서 살라고 그래?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업을 했더니 다 망했습니다. 빚졌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그냥 살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야, 빚 다 갖고 와. 응? 빚도 갚지 않고 도망치고 온다고? 그런 일은 하지 말아라.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가는데 회사가 점점 커지고 바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빚도 다 갚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선교지 가도 되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야, 거기가 선교지다. 네 회사가 선교지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눈앞에 내가 너한테 보는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면서 어디 가서 섬기겠다는 거니? 그런 마음이 이렇게 막 오더래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구나. 그렇구나. 이들을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늘 회사에 출근해서 사원들을 보면 옛날에는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다가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사원들을 보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회사 전체 인사가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사장님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니까 사원들이 어떻게 해요? 만날 때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이 사장님이 공장 안을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주부들이 와가지고 사원으로 일을 하는데, 남편하고 싸웠던 이야기, 원수는 집안에 있지, 자식이 속 썩인 이야기, 빚 못 갚은 이야기, 온갖 이야기들,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만두를 빚는데, 만두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만두가 속이 썩어가지고 맛이 없는 거예요. 만두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자꾸 원망만 하고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그러고 빚진 얘기하고 낙담의 얘기를 하고 왜 이렇게 만들지? 만두가 그 얘기를 듣고 속이 상해서 맛이 없더래요.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다 들어요. 만두도 들어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마음을 바꿨대요. 이 사람들 노래 연습시키자. 일주일에 몇 시간씩 노래 연습시켰습니다. 찬양했습니다.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중창단, 찬양단을 만들어서 발표도 시키고 수련회 같이 가가지고 춤도 추고 노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분들이 우리 어린아이들 수련회 2박 3일 갔다 오면 집에 오면 찬양 흥얼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쁜 마음으로 만두를 만드는데 흥얼거리면서 만들고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뭐 노래 막 부르고 하니까 만두가 또 듣는 거예요. 아멘? 예, 만두가 기쁨의 노래를 듣고 야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만두가 야 나 맛있어져야겠다 그러고 맛있어졌더래요. 아멘? 맛있어진 거예요. 만두가요. 기쁨으로 만드니까 만두가 맛있어졌어요. 만두가 그 얘기를 듣고 나도 맛있어야지 하고 만두가 막 맛있어지는 걸 동역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룬 거예요. 사람들이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마음 하나 바뀐 건데. 사원들이 사장님한테 가서
만두가 맛있어요. 신기하죠? 맛있네요. 소매업자 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피드백을 합니다. 사장님, 만두가 달라졌어요. 맛이 달라졌어요. 그 소문이 나자마자 짤막한 시간에 배로 팔리기 시작하는데요. 한만두 사장 남미경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어느 날 회사가 내게 아닌데, 나 청직인데, 내게 맡겨진 저 많은 사원들, 내가 저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나 배불리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데,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나 큰일 나겠다. 저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게 맡긴 사람을 섬기지 않고 선교지로 가서 선교한다. 이건 위선이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저들을 사랑하자. 그래서 회사 수련회를 가가지고 감동을 주더래요. 세상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다가, 여러분,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 사원분들한테. 저 이런 일 겪었고요. 저같이 상처 많은 사람 없고요. 저 같은 소녀 가정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청직이라는 거 알고 나니까 이렇게 좋네요. 간증을 하고 복음 초청을 했는데 사원들이 다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다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습니다. 그때 이 남미경 권사님이 선교가 이런 거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불의의 제물로 내게 맡겨진 사람을 사랑하던 어느 날, 복음 전하고 살던 어느 날, 내게 맡겨진 사람을 사랑하던 어느 날, 교회 사랑하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시겠죠. 이제 됐다. 너 나랑 살자. 천국으로 나를 부르시겠죠. 천국문에 들어서는데 여러분, 이곳저곳에서 친구들이 나한테 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천국에 갔는데 어느 날 나 부를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갔는데 목사님 정말 감사해요. 목사님이 정해주신 복음 때문에요. 내가 천국의 친구가 되어졌어요. 권사님의 그 어머니 같은 기도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 응답받았어요. 장로님 때문에 제가 이런 목회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집사님이 그렇게 헌신했던 그 헌신의 사랑이 교회를 살리고 이 가정을 살리고 나를 살렸네요. 여러분, 천국 갔는데요. 저 사람 누구지? 누구야? 아무도 몰라요. 나 혼자 왔어요. 누구지? 우리 주님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아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없어지잖아요. 돈 없어지잖아요.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지 않겠니? 제발 눈 떠. 하나님 나라를 봐봐.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너희들을 부르고 있는지 아니?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같이 하시자고요. 아멘이시죠? 네, 우리 같이 하시자고요. 네. 친구들을 우리 만드시자고요.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또 다른 친구를 사겨라. 네. 천국에 갔는데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와, 우리 잘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았네요.
우리 여기서 하나님하고 우리 친구처럼 행복하게 살아요. 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 자리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요. 따라해 보세요. 할 수 있다. 왜 이렇게 작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작게 하시지 말고 해보자. 아이고, 우리 성도들 착해 하셔서 해보자. 네, 하시자고요. 하시자고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 만드시자고요. 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주실 복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성도님들. 성도님들 사업 저 막 기도합니다. 열어주세요. 그냥 마음껏 열어주세요. 성도님들 자녀들 놓고 기도합니다. 그 길을 마음껏 열어주세요. 우리 교회,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 장작불 아궁이 같은 곳은 한 군데 있어야죠. 아파트만 있는 곳에 이 추운 겨울 지나가는데 우리 교회가 진짜 불꽃과 같은 기도원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런 거 되게 해주세요.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 왜 안 해주시겠어요? 근데 혼자 못해요. 같이 하시고 같이 천국 가죠.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327